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고 이 고난주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3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3대 고난. 욥기에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이 늘 따르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이 다 같은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다 같은 류의 고난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고난은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고난의 씨를 심어서 자업자득적인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결코 자업자득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당하실 어떤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극한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자원하여 당하신 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그냥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는 우리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의 그 삶의 고난의 모든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당신은 죄도 없으시고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이 마땅히 당해야만 할 고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고난을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 영적인 고난인데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하여금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지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그 원죄, 인간 스스로 지은 자범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한 그 추악한 죄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예수님도 거기에 자원해서 동의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원죄와 자범죄,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잔, 그 죄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다는 사실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어요.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지은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잔을 보시고 처절한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얼마나 그 영적인 고통이 컸으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진하죠. 진하기 때문에 피가 흐를 때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물방울 모양의 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땀은 사실은 이렇게 서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핏방울처럼 아주 큰 땀방울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 기도할 때 그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하는 죄의 잔을 마실 때 얼마나 그 영적인 고통이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악의 잔을 마신 후에 체포당하신 때부터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극한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바로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 고통을 시편 22편에 보면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도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실 때도 주님 시장하신데 좀 드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게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배고픔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또 고독하고 해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게는 배고픔도 다 잊게 하고 피곤함도 다 잊게 하고 그런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6시간의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는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셔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꼭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말 자기를 원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를 포로로 잡고 그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 이 시간을 고통스러워할 줄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예배할 수 없고, 이것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당하신 고통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이 영적인 고난,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을 우리들도 또 느끼고 또 주님이 참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적인 고난입니다. 심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랑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신임하셨어요. 돈괴를 맡았다. 재정을 맡겼을 정도로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총명하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자로부터, 사랑하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동거동락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허망하고 허탈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했는데, 아니 체포당하는 순간 다 도망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그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당한 고난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그때가 마음의 고통이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했을 때 예수님 또 얼마나 그 심적인 고통이 컸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이러한 고난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림으로써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아래로는 모든 제자들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과 고독을 체험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정말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참 운명하시는 이 육체적인 고통은 그것 또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 모든 고난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고난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또 흠모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